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보낸 후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은 순서적으로도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교회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 후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성서일가 모두 다 세 군데가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 전에 14장하고 16장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와의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성령과 제자들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혜사라든지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혜사라든지 영, 진리의 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께서 어느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마지막 날 체포되기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베풀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죽게 되지만 안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서의 진술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공간복음서보다 아주 사변적으로 길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추상적인 느낌도 듭니다. 보혜사라는 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의 우리 시대에 잘 걸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우리에게 아주 실체적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던 제자들,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자 점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1세대로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공동체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요한 공동체가 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때 요한 공동체가 찾은 답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이곳에 비록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한 증거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비록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생명의 세계,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셨지만 이제 예수가 보내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제자들의 안에 있는 위기적인 관계, 새로운 관계, 다이나믹한 관계로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계속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
보호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보호하고 사랑하는 스승.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적도로 함께 혹은 함께 있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라클레토스는 협조자, 도움을 주는 자, 상담자, 보호자, 위로자, 고문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협조하신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보혜사라고 나왔지만 공동 번역은 그래서 협조자라고 나옵니다. 협조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은 협조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상담자이고 위로자이십니다.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핍박 중에 있던 요한 공동체에는 커다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용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고아를 입양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참 잘 대해주고 맛있는 것도 늘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보게 되는데 침대 밑에 이 아이가 조그만 음식들을 모아뒀다고 해요. 과자도 먹고 음식도 먹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혼내주려다가 끝까지 이 부모는 참고 기다렸어요.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는 고아원 다닐 때 그 시절을 잊지 못한 겁니다. 뭔가 과자가 생기거나 뭔가 음식이 생기면 몰래 숨겨놨다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또 먹고 했던 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그런 습관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불신이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록 제자들을 떠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불안에 떠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하는 그런 복권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행복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고 바르고 곧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일원 중에 병 중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부모님들 병고에 많이 병 중에 계십니다. 김진희 집사님 아버님도 그러시고 이재양 집사님 어머님도 그러시고 도현주 집사님 미국에 계신 어머님이 계시고
또 우리 함소성 교우님 제언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믿는 가정인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의 말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속 깊이에서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서를 보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커튼 하나 치울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의욕도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성령은 어떤 부흥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 우리에게 많이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사자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나의 이 깊은 좌절과 아픔과 마음을 아시고 깊은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아파하는 영, 탄식의 영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깊은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그것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개개인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했고 썩어짐의 종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피조물의 온전함을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성령은 희망의 상징의 영입니다. 성령은 희망을 잉태하는 희망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소리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한다.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그러므로 속량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과 그 방식을 다 버리고 속량의 주체이신, 속량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경쟁심을 버리고 협동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구원의 삶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할 때 공동체는 변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원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 이전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와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성령의 능력 안에는 초대교회의 시작이요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을 바꾸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충만한 능력이 없으면 초대교회에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데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살아왔는데 다 각자 제자들이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말하는 것을 각자의 말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빈정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린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침 9시인데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들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이 꿈을 꿀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사도 행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일어났고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특별히 예수의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의 사명을 선포할 때 이사야서에 아까 지금 신재필교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해방의 영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 이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특별히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오늘 지금도 교회 갱신과 우리들의 하나 되는 세상의 변혁과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들어 쓰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불안에 쌓일 때 성령께서 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치유되라고 생명의 새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당당히 참여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세민족 공동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역사와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는 보혜사 성령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